우리는 지난주부터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적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도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첫 번째로 창조 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하셨고 구원 사역에 동참시키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심, 즉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날인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 교인들에게 격려를 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1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그거와 연장해서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5절부터 1장 마지막 절인 23절까지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우리가 믿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도들이 좀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당신의 강하고 큰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 그 에베소 지역 교회들이 좀 눈을 떠서 알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큰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credible greatness of God's power라고 써 있어요. incredible greatness of God's power.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이 우리가 놀랄 만큼 큰 하나님의 능력, 좀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을 수 없고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휘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아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장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들이 정말 알기 원하는 그 강한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 강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일.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상반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과 그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누우셨을 때 자기들은 비로소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정말로 사탄이 승리한 것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도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이제 에베소서 2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까지 연결이 돼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제 우리도 사탄의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도록,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도 이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있음을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알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계속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양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인 권세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요, 정권, 권세, 능력, 그리고 주권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냥 능력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잖아요. 사탄에게도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모든 악한 세력들의 능력들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에게도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에 빠지게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의 능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들, 그걸 알고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갖고 있음을 제발 알고 계십시오라고 계속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라고 그 말을 덧붙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가 온 우주에서 절대적이고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악한 세력들이 여전히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니 놀라지 말고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신 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라는 구절은요, 구약의 다윗의 고백과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 8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그 자격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것을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되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하게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27절에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패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27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켰다고 말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명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의 결과로 사탄을 포함하여 모든 악한 것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악한 권사들은 심판받을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아래 있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에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다 굴복시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분, 이 땅을 멸망시키실 그분, 즉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게 에베소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교회에 대한. 그러니까 이 편지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요.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인 곳,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은 비교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한 후에 그거와 연결을 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어두운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그 능력,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게 하신 능력,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있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교회의 몸 되는 우리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있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놀랍고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그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교회의 몸이고 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재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위대한 능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나중에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릴 것이지만, 그 당시 에베소 지역 교회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인들 위주로 세워진 교회였다. 그런데 그마저도 그 이방인들 위주로 세워진 그 에베소 교회 그 지도자들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신자에 불과하다. 그냥 조금 일찍 믿었을 뿐인데 그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서 핍박을 많이 받고 무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유대 사람들 보면서 계속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을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는 뭘까? 계속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아닙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이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같이 느끼고 있는 당신들이나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하고 에베소서. 이렇게 1장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바울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은 앞선 그 1장과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은요, 주제가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요. 딱 두 개로. 1장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장에서 열거를 했다면 2장에서는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거를 해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일,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말했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다라고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셨고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주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절인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까지의 그 앞절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고 불순종의 자식들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나 이렇게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5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서 1장에서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적용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게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고 선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미리부터 준비하신 선한 일은 뭐예요? 1장에서 얘기했던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한 그 계획,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셨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걸 하시려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믿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일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통해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화해를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그 교회 안에서 비로소 올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해를 통한 하나님의 그 화해를 통한 하나됨에 대해서 번면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게 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해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4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자기네들을 구박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던 이방인들은 그 구박을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저 사람들 말처럼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못 받은 영원한 이방인들인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 매개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두 그룹을 한 몸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매개체가 되어서 필요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해를 위해서도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서로 화해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15절 후반부부터 17절까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 이방인 얘기하는 거고요. 가까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서로 평화를 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희생된 자신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의 율법을 폐하시고 그의 새 언약의 율법인 평화의 복음으로 그것을 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 원칙을요, 때때로 소외감을 느끼는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다른 그룹들에게도 이 원칙을 확장시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에서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들, 소외된 계층들, 힘없는 사람들조차도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을 했고요. 그분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다 언급을 했어요. 즉,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피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녀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교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유대인과 동등한 형제자매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이방인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신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중보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놀랍고도 강력한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그 크신 계획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평화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해를 이루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놀랍고 강한 능력을 부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